에돔과 모압, 그 거대한 경계를 가르는 55km의 협곡 세렛 시내로 떠난 성지가 좋다. 왕의 대로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길목. 끝없이 펼쳐진 광야는 어느 순간 깊은 협곡으로 이어지고 그 아래 옥빛 물줄기가 사해를 향해 흐릅니다. 시브온의 아들 아나가 나귀를 치다가 발견했다는 그 뜨거운 샘. 3700년 전 역사 속 온천에 박사님이 직접 들어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비잔틴 시대 수도사들의 기도터와 지금도 이어지는 베두인의 삶. 그리고 세렛 시내가 흘러 적시는 수알까지 성경의 지명이 오늘의 풍경과 이어집니다. 광야 38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새 출발선. 이스라엘이 건넜던 세렛 시내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에돔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에돔의 북쪽 끝 모압의 경계가 되는 세렛 시내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렛 시내는 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협곡을 내려갔다가 올라서면 모압 지방에 다다르는 거대한 경계가 된 세렛 시내. 네, 정말 우리가 이 성지 순례를 할 때 이 저쪽 광야 이 하이웨이를 가기 때문에 이 진짜 이 왕의 대로를 가면서 보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저쪽 페트라를 갈 때 광야의 이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와디 하사 즉 세렛 시내의 일부 상류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쯤 오니까 벌써 이렇게 거대한 와디가 됐고요. 쭉 따라서 이제 이 사해 쪽으로 가까워지면 이게 진짜 이 세렛 시내의 거대한 와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이 세렛 시내입니다. 정말 점점 광활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세렛 시내는 거의 40여 킬로의 동에서 서로 난 거대한 협곡이고요. 예, 뭐 계곡을 이제 우리가 아래쪽까지 가게 되겠지만 이제 중간쯤에 왕의 대로가 지나는 지점에는 이렇게 뭔가 계속 공사를 합니다. 또 겨울철에 비가 올 때는 엄청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마른 와디 건천 같지만 엄청난 물이 넘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해가 아라바 골짜기로 흘러 내려가는 세렛 시내 와디 하사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저 언덕 위 양쪽 와디 언덕 위를 보면 이미 벌써 중간쯤 왔을 때 굉장히 깊은 와디를 이루고 있고 와디 바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깊은 바위 협곡이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의 자연적인 경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요르단을 제대로 성경의 땅을 답사하려면 반드시 왕의 대로를 타고 남북을 오가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협곡의 모습이 또 있고요. 물론 이제 상류에도 있지요. 한 몇백 미터 앞이 왕의 대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지나는 세렛 시내의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부터는 이렇게 바위로 된 협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사해 쪽으로 가면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데, 네, 보시죠. 이 세렛 시내는 이렇게 와디를 타고 내려가다가 아쉽게도 아라바까지는 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따필라를 통해서 내려가는 또는 다른 길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내려갈 만큼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렛 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
이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커요. 야, 이 말이 와디지 이렇게 가면서 물이 많으니까 아예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시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세렛 시내. 정말 비옥한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 있습니다. 예,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기철에 스며들었던 물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정말 수백 개의 샘이, 그래서 이렇게 메마른 여름인데도 이 하류 쪽 가게 되면 끊임없이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이 냇가가 된 것은 그만큼 이 와디를 따라서 많은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이 찬물이 아니고 뜨거운 온천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이 아나는 광야에서 그의 아버지 시브온에 나귀를 칠 때에 온천을 발견한지라. 이 흐르는 물이 샘일지 아니면 온천물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기 과연 이 물이 뜨거워요. 정말 뜨거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아니고 이게 온천. 야, 한번 위로. 야. 와. 와.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온천에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요르단에 고하와 같은 곳이 있었어요. 특히 이 답사 피곤할 때는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결국은 온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곤할 때마다 생각나는, 정말 지금까지 보면 에돔 땅의 유일한 온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아나가 발견했던 온천이 진짜 온천이었다면 이곳을 이렇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창세기 36장 24절에 나오는 아나가 발견했던 온천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고요. 잠시 이제 좀 배고프잖아요. 또 온천할 때는 지치니까 싸운 도시락을 좀 먹고 한번 본격적으로 온천을 하자 해서 이제 우리는 한적한 곳에 밥 먹을 장소를 찾은 거예요. 저 안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란 PD의 메뉴는 뭘까? 햇반. 아예 아침에 숙소에서 나올 때 이 햇반을 계속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작정을 하고 햇반을 먹겠다 이제 한 거고, 저는 야 여보 이렇게 먹을 데가 어딨어, 이렇게 저는 샌드위치를 싸왔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광야 여행길에 피곤할 때는 저도 줘서 먹었어요. 이게 꿀맛입니다. 꿀맛. 이분들도 이렇게 차에 아예 잘 것까지 다 싣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를 보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 하면서. 오. 원만. 원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몸에 물에 들어갔는데 알 먹을 8디나르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와우. 아예 이렇게 오면 잠시 온천하고 가는 폼이 아니고 그냥 한 하루 이틀 더 이상 이렇게 아예 그냥.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여유롭게 되면 아예 차에 이렇게 싣고 가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그냥
특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좀 지내볼까 해요. 오케이, 슈프란, 슈프란. 베두인이고 바다. 집에서 구워온 거라고 빵을 줬는데 그런 빵이겠지 했는데 엄청 맛있었고요. 예, 아주 뭐 잔뜩 이렇게 얼음을 재서 웬 사켄. 암만에서 와우. 에돔 땅까지 거의 3시간을 왔대요. 예. 자, 드디어 성지가 좋다. 정말 이번에 페트라 또 보스라 셀라 정말 강행군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온천을 통해서 위로를 맞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나가 발견했다는 야. 그 창세기의 온천 물을 이게 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선물이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쳤었는데 우와. 그냥 발에서부터 닿는 순간 몸이 스르르.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아나는 창세기에 이 온천을 발견했다면 저는 2026년 뜨거운 무더운 날 이 온천의 몸을 담가봤습니다. 넷, 5개 칸을 만들었어요. 이 5개 칸을 만들어서 온도가 뜨겁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저 끝도 굉장히 뜨거운 거 보니까 이게 엄청 뜨거운 온천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 암만에서 수십 년을 산 우리 한인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면서 제가 다녀오니까 이야, 이 요르단에 수십 년을 살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성지가 좋다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드디어 암만의 한인들도 이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성지가 좋다는 전 성지의 개척자입니다. 예, 안쪽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네, 이제 우리 지인들끼리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한 그대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은 이러한 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기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온천장이지만 그래도 옷을 안 입어서 옷을 입은 이영란 PD가 한번 안에 여러분들에게 수도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옛날 이 세레 시내를 기억하고 찾아 들어온 수도자들, 또 정말 창세기에 발견한 온천이 이게 정말 맞을까? 라고 해서 찾아온 수도자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지만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이 수도사님들도 이 온천을 했을까?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했지요. 특히 비잔틴 로마 시대 때에는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님들도 돌이 떨어져서 온천을 하면서 기도를 한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 좋아하는 기도자들, 이 세레시나의 온천장으로 오십시오. 이 보세요. 페트라 같잖아요. 바위를 파서 만든 수도원. 그리고 이 교회의 형태를 갖췄어요. 기둥을 만들고.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플라스터 성화를 그리면서 정말 정말 너무나 같습니다. 세레시네 온천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터가 있었다는 것을 이곳에 정말 저는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데요. 와, 이게 계단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정말 올라오기도 힘든 곳인데 이런 곳에
수도사님들이 사셨네요,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아마 이제 요르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또 아니면 이 무슬림 시대가 오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곳에 기도처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레 시내를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말 이 세레 시내가 어떠한 어디가로 곳인지 내려가 보고 있어요. 정말 이 많은 농사를 지을 물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내려와서 만난 이곳 보세요. 여기는 실제 물이 흐르는 세레 시내입니다. 예, 집차로 지나가 봅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모습 아닙니까? 이 세레 시내의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에서 조금 한 15분 정도 들어오니까 그새 이렇게 물이 많아졌고요. 이것이 사해 쪽으로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야, 와.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세레 시내의 물에 발을 담궈 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정말 우리가 성지순례 때 이 데저트 하이웨이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이곳이 세레 시내의 상류입니다고 했던 것은 정말 진짜 세레 시내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경계,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었던 곳인데, 이게요 세레 시내에서 와디 하사지요. 와디 하사에서 나오는 오늘날의 요르단 정부에서 이 물을 그저 흘려보낼 수 없어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디 하사. 네, 칸은 저쪽에 파킹을 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현지 아주 친절한 현지인들. 안쪽으로. 네, 슈크란. 아, 예, 예. 예스. 아직. 야, 이 펌핑 시스템 좀 찍어. 예, 저 보시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을 계속 실어다가 농사를 짓고요. 세상에. 살람 알레이쿰. 아, 와디 하사? 우와. 이게 세레 시내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세레 시내에서 흘러. 아, 여기다 물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다 농사 짓는 물. 그러니까 이 요르단은 부족한 물을 이렇게 왕의 대로에서 아라브 골짜기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그 와디 협곡을 이렇게나 많은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오니까 이게 결국은 소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할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는 게 세레 시내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 물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정제해서 저기는 굉장히 큰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이야, 여러분, 소할 땅이 왜 비옥한지 아시죠? 소할 땅은 세레 시내에서 흘러 내려오는 엄청난 물로 적셔진 들녘, 농토, 땅이 소알입니다. 네. 야, 풍요롭습니다. 농사도 짓고 이 물을 정제해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세레 시내라든지 또 아르논 골짜기라든지 야복강이라든지 그리고도 그 이외에 정말 많은 이 협곡 와디는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원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더 상류로 올라가 봅니다. 소할 땅으로 흘러들어가. 흐르던 물을 한 50여 킬로 흘러가는 세레 시내의 하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 지역에 세레 시내에서 흘러나온 물이 적시는데 바로 이곳이 소할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세레 시내의 장엄한 캐년,
협곡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곡 중에 하나가 바로 세레신의 와디 하사고요.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쪽에 아이들이 보여요. 오, 야, 이곳에서 또 수영을 즐기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오, 이게 뭡니까? 네. 오, 우와. 세상에. 야, 이 아예 더 높은 곳에서 보여주겠다고요. 여기서? 오. 이야, 정말 젊음이 좋아요. 예. 정말 예, 이렇게 물을 유도해서 관계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정말 자연의 놀이터 바로 세레신의 와디 하사입니다. 정말 이 와디 하사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레 시내를 건너면서 새로운 출발을 한, 그래서 세레 시내가 의미가 있어요. 예, 올라와 보니까 역시 이곳에서도 이게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봤지만 이렇게 시내가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가가 봤더니 코리아 친절한 코리아. 세레 시내를 무대로 양을 치는 목자십니다. 베두인. 보셨지만 여기에 양들은 계속 지그작으로 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것이 낙원이 아닌가. 더없이 아름다운 삶의 무대. 우리 이영란 PD도 드디어 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용기를 얻더라고요. 난 못 가 하다가 염소들이 때로 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건넌. 아주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발이 차가우니까 몸이 시원해지고요. 이게 자연적인 트레이닝이에요. 이 염소들이 계속 바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장관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시간상 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1시간 정도만 들어가면 정말 협곡 중에 협곡을. 그래서 와디 하사 이 세레 시내는 요르단에서 정말 아름다운 몇 안 되는 협곡으로 많은 이 트레커들에게는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세레 출애굽 시내. 여정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는 모습이 민수기 21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세렛 시내를 이제 건넜고요. 지금까지 저 상류, 중류, 하류까지 세렛을 보면서 거대하게 동서로 에돔과 이 모압을 나누는 자연 경계인 거예요. 와디 하사, 굉장한 모습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겁니다. 광야 생활 38년을 마치고 약속을 땅에 전진했던 출발선.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출발선이었습니다.